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1년 7월 18일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적인 삶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손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예배하지 못하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씨앗이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축복의 씨앗이 있으십니까? 네, 성경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매우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화내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지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예배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여름에 더욱 강건하시고 여러분들의 하는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오른손 들고 함께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요. 그리고 이 엘리사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의 제자인 제 남편이 죽었는데 제 남편이 죽고 나니까 빚 준 사람이 와서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고 했더니 우리 집에 있는 아이 2명을 데려가 종을 삼겠다고 해요. 선생님, 제 남편이 하나님 열심히 믿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선생님, 제발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남편이 죽은 것도 서러운데
남편이 죽으면서 돈이 없어서 자기 두 아이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니 얼마나 그 심정이 괴롭겠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말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그러면 사람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리고 그 그릇에다 기름을 부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렸습니다. 아주 많이 빌렸어요. 그리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이 흘러나오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나오고 또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고. 얼마나 기름이 많이 나왔는지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요.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다가 아이고 참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름을 부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기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딴 걸 부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돈을 부었으면 뭐가 나왔겠어요? 돈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황금을 부었으면 뭐가 나왔겠어요? 황금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야, 너무 아깝지 않아요?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예, 저희 집에 아무것도 없고 반지, 금반지 하나 있어요. 그래, 그럼 금반지를 갖다 보라. 그럼 금반지가 막 나와서 더 부자가 됐을 텐데, 기름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때 좀 더 좋은 거였으면. 그러다가 갑자기요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 집의 마지막에 기름이 남았을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을 텐데 왜 마지막에 남은 게 기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살다가 망했어. 쫄딱 망했어. 그래서 집에 있는 걸 다 팔아서 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 팔면서 맨 마지막까지 내가 팔지 않고 있는 거. 과연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거 다 팔았어.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팔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 팔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 갖고 있는 거. 김경자 장로님 뭘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성경책하고 일기장. 박창일 권사님은? 족보. 족보. 뼈대 있는 집안이시구나. 뼈대 있는 집안. 강태수 권사님은? 핸드폰. 맞아요. 저도 옛날에 다 팔아도 내가 컴퓨터만은 내가 못 팔겠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뭐 컴퓨터가 많아졌지만 옛날엔 정말 컴퓨터 집에 한 대밖에 없었잖아요. 자,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난할 때 마지막까지 갖고 있는 건 그 집안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다 팔아도 손을 안 팔았어요. 그죠? 다 팔아도 손은 갖고 있었어. 그 소를 팔아도 마지막까지 안 파는 게 있었다면 종자씨. 종자씨는 안 팔았어요. 이 마지막까지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집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기름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박창일 권사님처럼 족보를 갖고 있든지 강태수 권사님처럼 핸드폰을 갖고 있든지 그럼 핸드폰 갖다 집어넣으면 핸드폰이 막 나오고 족보를 갖다 주면 족보가 막 나오고 이랬을 텐데 왜 마지막까지 기름을 팔지 않고 이 기름을 가지고 있었을까? 성경에요. 우리에게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하는 구절이 나와요. 1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아멘. 제 남편이 죽었는데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마지막까지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거, 그게 뭐라고요? 기름이라는 거예요. 의사는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팔고도 마지막까지 갖고 있는 게 뭐겠어요? 왕진 가방이겠죠. 그죠? 의사는 왕진 가방 마지막까지 팔지 않고 갖고 있겠죠. 농부는 꼭 소나 아니면은 농기구겠죠. 요리사는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후라이팬을 안 판다 그러더라고. 아마 칼이나 도마겠죠. 그죠? 선생님은 책을 안 팔겠죠. 목사님은 성경이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안 팔고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였다는 거예요? 기름이었다는 거예요. 기름. 그럼 왜 기름을 안 팔았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 뭔지 아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자, 열왕기하 17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뭘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는 것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 자,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예배 드릴 때 한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야. 어떤 법칙이 있느냐? 신명기 16장 1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에는요 3번 예배를 철저하게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올 때 뭔 손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뭘 드렸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렸다는 제물. 자, 그런데 문제는 가난하면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가난한 자가 드리는 제물이 있는데 이게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가 뭐죠? 뭘로 드리는 제물?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곡식으로. 그럼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가난한데 곡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루시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 루시 어려운 삶을 살았을 때 가서 생계를 유지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유지했죠? 바깥에 나가면 논이 있어요. 그 논에 사람들이 이렇게 별을 이렇게 다 걷어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어떤 법칙을 세우셨냐 하면 별을 걷어들이다가 별을 다 걷어들이지 말라 그랬어.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남아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서 먹고 살라고. 과일을 따는데요, 땅에 떨어진 과일을 절대 줍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과일을 주워서 먹으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법칙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곡식과 과일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이 나와서 부지런하게 그곳에 가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이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거기에 기름을 부어야 됐다는 거예요. 뭘 부어야 됐다고요? 기름을 부어야 됐다는 거예요. 기름이 왜 마지막까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안에 남아 있었느냐? 그 기름이 뭐 하는 기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기름이었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가루를 구워 먹으려고 기름을 남겼지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자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름을 넣어서 아끼려고 그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기름에 복을 주셨을까요? 그 기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씨앗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씨앗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여인에게 물었던 거예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 여인의 집에는요,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보시고 그 기름에 복을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왜 이렇게 빚을 지고 살아? 여러분, 이 엘리사가 있던 시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자로 살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한테 공격당하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팍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인 이 기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집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이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축복의 씨앗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빚을 질 수도 있고 몸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씨앗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6.25 전쟁 직후에 울산에서 동태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냐? 성전을 짓는 꿈이었어요. 6.25 당시에 교회들이 다 파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동태장사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죽기 전에 교회를 져야 되겠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죽기 전에 번듯한 성전 하나 봉헌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동태장사하면서 성전 짓겠다고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지만 안타깝게도 변화가 없었어요. 이 동태장사는 여자 집사님 삶도 부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겨우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 여자 집사님은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어요. 동태 사세요 할 때마다 하나님 성전 짓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동태 사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성전 짓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죠? 동태 사세요. 동태 사세요. 동태 사세요. 아니 뭐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집 앞을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집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뭐 이렇게 물건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안에서 동전 보따리를 이렇게 하나 꺼내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동전 보따리는 아주 평생 모은 건데 이 동전 보따리를 내가 당신에게 줄 테니까 나한테 동태 한 상자만 팔라고. 보니까 이 동태 이 한 상자를 이 동전 바구니로 바꾸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래도 열심히 돈을 그렇게 동전을 모았다고 하니까 불쌍한 마음에 그래요. 그리고는 그 동전 보따리하고 동태 한 상자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동전을 세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전 보따리를 풀어서 동전을 세우는데 그 안에 뭐 이상한 물건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 특이하게 생겼다. 이게 뭔가? 해서 목사님에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동태 한 상자랑 이 동전이랑 바꿨는데요.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이거 뭔지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보니까 그게 좀 아주 기이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물건을 가지고 인사동에 있는 골동품 가게에 가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거 무슨 물건이죠? 이거 어느 정도 되겠어요? 값을 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골동품 장사가 보더니 이거 귀한 물건인데 이거 팔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그럼 얼마면 이거 사시겠어요? 그랬더니만 1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10만 원이 크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1980년대 이전이니까 1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1980년대 전후에 고등학교 4년차 교사의 월급이 얼마였느냐? 99,5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동태 한 상자 팔았는데 그 뭔 물건을 갖다 줬는데 그게 고등학교 교사의 한 달치 월급을 준다는 거예요.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안 팔죠, 안 팔죠. 안 팔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더니 그러면 100만 원 줄 테니까 팔라는 거예요.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여기에서 판 분들은 돈 잘 못 버는 분들 200만 원 주겠대.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500만 원 주겠대.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았어요. 그랬더니만 그 골동품 가게 주인이 마지막입니다. 내가 이제 600만 원까지 주겠습니다. 그런데 안 되면 그냥 갖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야죠. 마지막이라는데. 그래서 600만 원을 주고 그걸 팔았어요. 그리고 600만 원을 가지고 집사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 살아계셨군요.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이 여집사님 어렵고 힘든 중에도 가지고 있는 축복의 씨앗이 있었어요. 뭐예요? 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아. 동태장사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태 사세요. 그 다음 나와야지. 동태 사세요. 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집사님 300만 원을 건축원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100만 원은 할머니에게 고맙다고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이 남았잖아요. 200만 원.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200만 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꿈속에 울산 바닷가에 모래 자갈밭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자갈밭은 잡풀만 무성하고 나무라고는 한 그루도 자라지 않는 곳인데 꿈속에서 그 땅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땅이 모두 5,000평인데 평당 300원씩 해서 15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사라 그랬으니까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 집에 웬 검은색 자가용이 탁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명의 양복 입은 신사가 딱 내리더니 가방을 열고 서류를 꺼내놓고 땅을 팔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줄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1,000만 원 준대. 별로 여러분들 놀라지 않으시네. 150만 원 주고 샀는데 1,000만 원 준대.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이제 조금 수준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며칠 후에 또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1억을 주겠대.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 2억을 준데도 안 팔아. 3억을 준데도 안 팔아. 얼마에 팔았느냐? 29억에 팔았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대자동차,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정문이 된 땅이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 다시 2억을 교회 건축원으로 들여서 교회를 잘 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얼마 남았어요? 27억이 남았잖아요. 27억.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땅을 사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샀더니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요. 거부가 되었대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 또 하나님 땅 보여주세요. 그러시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축복의 씨앗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의 축복의 씨앗은 뭐예요? 기도였어요.
성전 건축을 향한 기도, 땅이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쓸까 하는 기도, 땅을 샀을 때 이 땅을 어떻게 할까 하는 기도,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이 집사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이 집사님의 삶을 평생토록 행복한 삶으로 살게 해주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구나.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이런 축복의 씨앗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이런 사람은요, 축복의 씨앗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 맞아, 그분 교회 다니면 정말 하나님 믿는 것 같아, 하나님 경외하는 것 같아, 이런 증거가 있으면요, 그 증거가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반드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씨앗이 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있나? 엘리사의 제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는요, 기름이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이 예물, 이 기름을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기름이 축복의 씨앗이 됐어요. 울산의 여집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기도였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난해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잘 될 때도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축복의 씨앗이 됐어요. 나는 어떤 축복의 씨앗이 있나? 봐! 내가 하나님 믿는 증거야! 하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나는 예배를 잘 드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 누가 어디를 가자고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정말 예배를 드려.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야, 그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거야. 그 사람 진짜야.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까?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 무슨 소득이 생기든지 나는 철저하게 11조를 드려.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구나. 나는 다른 사람을 구제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난 그냥 지나치지 않아. 성경에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준다고 하셨어. 그래서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는 구제해.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구나. 저 사람 범사에 감사해. 나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해. 막 나에게 고난이 와도 감사해.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이런 축복의 씨앗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런 축복의 씨앗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누가 인정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자녀가 인정해야 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빚으로 팔려갈 두 아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알고 있어서 우리 집안에 옛날부터 뭐가 남아있었다? 기름이 남아있었다. 그런데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이었다? 하나님께 드릴 기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셨구나. 이것을 그 자녀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축복의 씨앗이 있어야 돼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이유가 뭘까?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요, 주의를 철저히 지키셨어요. 제가 평생을 교회 다녔어요. 평생을. 빠질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빠지려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정말 반대하셨어요. 왜 교회를 빠지냐고. 전 주일날 뭐 놀러 간 적도 없어요. 왜 주일 어디 가야 되니까? 교회 가야 되니까. 평생 주일을 축복의 씨앗으로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셨어요. 제가 밤 늦게 들어가면 골방에서 기도하셨어요. 어떨 땐 안 계셔. 교회 가서 철회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축복의 씨앗은 기도였어. 우리 아버지는요, 11조를 드릴 때마다 철저 드렸어요. 지금도 11조 드리는 날이 제일 좋대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이 있었다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여러분의 자녀가 몰라. 에이, 우리 엄마, 에이, 신앙 별로 없어. 에이, 우리 아빠, 에이, 별로야. 어떤 집은요, 아빠가 담배를 피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른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모른대. 근데 집에서 피니까 알잖아. 너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 그래서 아버지하고 너하고 의리야? 그래서는 아들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씨앗이, 축복의 씨앗이 있겠습니까? 에?
축복의 씨앗은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자녀들한테. 우리 집안이 이렇게 복을 받은 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축복의 씨앗을 남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은요, 그래도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이잖아요.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핍박과 환란이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축복의 씨앗을 남기면 하나님께서는 나도 복 주시고 우리 자녀도 복 주셔서 죽지도 않고 빚도 지지 않고 날마다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성경 읽기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장면 상상할 때마다 너무나도 기뻐요. 아빠가 집에서 뭘 읽어? 성경을 읽어. 성경을. 잡지책을 읽지 않고 성경을 읽어. 엄마가 뭘 읽어? 쇼핑책을 읽지 않고 성경을 읽어. 자녀들이 이거 보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겠어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셨어. 나도 성경을 읽어. 저는 이번에 우리 백운교회 주신 성도들의 말씀 만들었잖아요. 근데 내년에도 만들려고 그래요.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카드 뽑잖아요. 그럼 말씀 카드 다 거기다가 다 넣어갖고 그 사람 이름하고 말씀 카드 이렇게 만들어서 책 한 권으로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볼 때마다 우리 권사님은 이런 말씀 받았구나. 우리 집사님은 이런 말씀 받았구나. 그리고 그거 보다가 또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말 축복의 씨앗을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그 증거로 축복의 씨앗을 만들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금 힘이 들어도 비록 지금 어려워도 그 축복의 씨앗에 복을 주셔서 30배 몇 배? 60배 몇 배? 100배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